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의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벳세다의 맹인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 나오는 맹인의 그 치유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되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고치셨다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그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일단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후에 다시 한번 더 안수하심으로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서 치유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밖으로 내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2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간 다음 고쳐주셨다라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보통 병자를 치유하실 때 즉석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실 때 무리를 일정 거리에 두어 격리하신 일은 있지만 이처럼 마을 밖까지 나가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벳세다가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벳세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목격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저주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능력 행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능력이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맹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뜬 맹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뜬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다가 이미 저주를 받아 은혜가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반드시 거두어질 날이 있고 그때 오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두어질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아니 해방한다면, 복음을 영접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영접할 수 없고 심판만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4절부터 25절 이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가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을 보면 단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안수가 있은 다음에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목하여 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닌 정신을 집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눈을 뜬 맹인이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 캄캄하고 어둡게 보였던 그런 만물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뚜렷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안수를 통해 맹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통해 그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제 됐다. 네가 어느 정도라도 보이니 여기서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그가 만물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또한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비록 우리의 상황이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지? 나를 분명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일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굳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어 결국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녕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제자들의 불신앙 그리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위로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시나요? 그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시며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로 인해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주님께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는 때론 주님이 없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울러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하시는 당신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 장차 주님 앞에 선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흔들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영혼들에게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입히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39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교역자와 직분자를 위해서